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제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판을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올여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과 폭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동남아의 스콜처럼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극한호우라는 단어가 새롭게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대부분 수원 경기 지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 큰 어려움은 없었을지 몰라도 시골에 계신 가족이나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날씨를 예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일주일 정도의 일기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 앞으로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알아도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에 불과함을 깨닫곤 합니다. 과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엘니냐와 라니냐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어떤 지역은 홍수가 발생하고 또 어떤 지역은 고온현상과 같은 극한기후 재난이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자연재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지구에 평안을 베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전쟁과 자연재해라는 재난을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왜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레미야 14장을 봐야 합니다. 남유다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고 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이라는 재난이 닥치자 남유다 백성들은 14장 7절과 같이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회개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 14장 9절과 같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소서라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빈 껍데기 회개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며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복을 빌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오직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장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21절에는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라고 긍휼을 구했고 이어서 22절에는 능히 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 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레미야 15장 1절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등 수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경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작정하셨다가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곤 하셨습니다. 사무엘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며 중보기도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기도의 대표들 또 모델과 같은 모세와 사무엘 두 명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서 떠났고 마음이 다시 그들을 향할 수 없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사망과 재앙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이 아닌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절망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까지 이렇게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문이었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정말 악했던 왕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낫자 바벨론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축하해 주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군기고의 모든 보물과 군기를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시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가 아니라 아들 때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자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겸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라며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므낫세의 죄악 이전에 히스기야 왕의 자랑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을 물을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 5절과 같이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으며 너를 위해 울 자가 없으며 내 평안을 물을 자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로 그동안 예루살렘 성과 함께 하셨는데 왜 이렇게 포기하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고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이 귀를 막고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직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유탄할 생각 없이 악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치셨고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5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악한 왕 아합이 겸비함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조차도 기회를 주셨었지만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셨다,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남유다 백성들도 제1계명을 어겼고 또 제2계명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자식이 자기 부모를 모른 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바벨론을 통해 너희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못 참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 징계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손길은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만연한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다시 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일은 나그네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으로 섬기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런 죄도 포함되겠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는 8절과 9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죽음으로 과부들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내가 대낮에 파멸을 시킬 자들을 보내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치게 하겠다. 7명의 아들을 낳은 여인은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고 쇠약하여 기절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회개 기도와 에레미야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요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니 에레미야는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중보기도자인 에레미야에게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사무엘처럼 매일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동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새벽마다 설교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모든 원인은 히스기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 그리고 남유다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죄,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죄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여러분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잘못을 돌리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진실된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평강과 복만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손길에서 징계의 손길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평소에 사랑의 손길로 자녀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의 손길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만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8살이 되었는데요. 요즘 사춘기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아내는 아들에게 몇 번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매를 들게 됩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저에게 아빠 매보다 엄마 맴매가 더 아파요 라고 슬쩍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세게 때린다고 때린 건데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매를 맞는 사람은 사랑의 손길에서 징계의 손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의 손길로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죄를 미워하고 죄값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공의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함께 공의의 손길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같이 패망전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때와 같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폭염과 폭우 등 극한 기후의 자연재해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 등이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남유다 백성들처럼 형식적으로 참회의 흉내만 내면 안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입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큰 질병에 걸리는 등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4절 앞과 뒤로 2번씩 반복해서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에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악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난과 난리 소문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민족과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대신 참여하는 중보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쟁과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나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염과 폭우와 같은 극한 기후의 변화가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과 지진 등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재난과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속에 숨어있는 구원의 손길, 보호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면서 또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모세와 사무엘과 에레미야와 같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옵소서.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아닌 보호의 손길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